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최초의 영적인 기관인 우리가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돌보기 원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귀한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요즘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실 텐데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게 되는 가정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의 면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가정이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각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로 인해 생겨난 분노를 이제 그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다른 상황들을 향해서 그것을 쏟아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안에 각 가정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됐는데 2000년 초반만 해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2000년 초반만 해도 54%가 결단코 이혼은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10년도 초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가 이제 32%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절반 정도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통계 자료가 불과 10년 안에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대, 30대,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 사이에 이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4B가 있습니다. 4B.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연필이 아닙니다. 4B. 무엇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 안 할 거다. 뭐를 안 하냐면은 네 가지인데요. 연애를 안 하고요. 성관계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왜 안 하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누군가에게 얽매이기 싫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나만의 삶,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내 편한 대로 삶을 살길 원한다 라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 때문에 4B가 20, 30대 청년들 사이에 그들 마음속의 생각 속에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정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역시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바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향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바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서로에게 복종하되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상전과 종, 주종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그 모든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들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 구절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기억된다면 우리들은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내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만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상처를 우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더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성도님들 껄끄러우시죠? 이걸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낯간지러서 못하시겠죠? 조금 더 제가 느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 거입니다. 연애 시절 때 한번 말씀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닙니까? 나 네 거야. 너 내 거야. 저만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힘드시면은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 거입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복종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오는 자식도 아닙니다. 그 가정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인데 이 가정이 내가 허락한 모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가고 서로가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상대방의 말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서로에게 복종할 때 그 근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심판과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차원에서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 위에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않겠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말을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모든 필요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거기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라는 이 말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 상하 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부터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나만 복종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복종하고 아내는 그 복종을 누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복종하는데 아내의 복종에 남편이 그 복종을 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가 피차간에 복종하는 모습으로서 섬길 때에만 오늘의 말씀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상대방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복종과 섬김을 베풀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도표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하나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맨 위로는 하나님이시고요. 밑에 밑변에는 나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라 하면 뭐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뭐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서로가 지금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에는 생각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간격이 있고요. 기호라는 간격이 있고 삶의 배경이라는 간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기에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것에서는 분명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서로의 입장차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죠. 나와 상대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단 한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더욱더 친밀히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게 되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을 때 나와 상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모습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상대방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표로서 끝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힘 없음을 끝까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섬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은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부부와 부부가 뭐 얼마든지 함께 만나서 차도 먹고 밥도 먹고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는 거 말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호와 생각과 만족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모였을 때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아까 그 삼각형의 그 모습처럼 그 자리에 중점이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교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와 그런 환경들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뭐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의 질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죠.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장소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냥 먹고 자고 마시는 그런 관계로서 끝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미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들이 온전하게 우리 각각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 바라시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막 도전 받으시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사랑해야 될 텐데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는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여기에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일주일이란 더 긴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계획 그대로 놀라운 믿음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옆을 보시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더니 하셨어요. 근데 서로에게까지는 들렸는데 뒤에 복종하라는 안 들렸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부부 되시는 분 아니면은 뭐 부모 자녀 뭐 상관없습니다. 거의 그러한 관계로 다 앉으셨으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저기 뒤에서 우리 사모님은 손 흔드셨습니다. 아직 저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는 복종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서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 보게 되면 네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이 시간 이 네 가지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먼저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복종을 어떠한 단어로 새롭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존경하라라는 말로서 새롭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거나 혹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니까 벌써 성도님들의 눈빛이,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의 눈빛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만한 사람만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만 존경합니다. 세상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을 한 사람만 따르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힘없는 저 남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무능력한가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면서 발견되는 부족한 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남편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남편을 존경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존경치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집 안에서도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아내와 남편 사이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끈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존경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존경이라는 그 끈을 놓치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야죠.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그 관계는 얼마든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를 스스로가 깨어뜨리고 나는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라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 분쟁과 다툼과 빼앗김과 모든 죽음이라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은, 이 가정 안에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질서는 결단코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동일한 삶의 원리, 동일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 삶의 질서와 원리 가운데 들어갈 때야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남편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내분들은 복종만 하시면 되는데 남편들은 죽어야 됩니다.
죽도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복종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기억하시죠? 서로 복종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 앞에 우리 남편 된 성도님들 역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지요. 사랑스럽게 생겼어야 사랑을 하지요. 물론 이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사랑받게 생겨야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신 아내를 향한 사랑의 조건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보이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부분들도 있지만 연약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악 덩어리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더럽고 추악하며 온전하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몇몇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해서 끊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맺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 행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은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함까지 품고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권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자리 잡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자리 잡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남편 역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로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당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은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복종을 기억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믿음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진실로 복음의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정말로 우리가 훗날 천국 가게 되겠지만은 이미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집이라는 곳이 이미 작은 천국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내만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로 가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 서로 피차에 복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바로 육신된 부모를 향해 나타나야만 한다.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육신의 부모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어제 2번이나 밥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가실 때 제가 한 번 더 사드릴 생각이 있는데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님들, 옳다라는 것은 그것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반드시 따라야 될 진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바른 일이고 그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을 때에는 응당 우리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대리자로서 자식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도 이거는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응당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의 육신된 부모를 더더욱더 사랑해야 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다, 그가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조금 더 사는 거, 5년 더 살고 10년 더 사는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게 생명 주신 자를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자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은 구원받는 자의 마땅한 행위며 섬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연약해지시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우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내 부모가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존경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공경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기서 노엽게라는 이 단어 밑에 꼭 밑줄을 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자식도 하나의 인격 차이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6장 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가 로마 시대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부모의 권위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부모는 자녀를 필요에 따라서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때로는 종처럼 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전쟁과 정복이 난무하던 그때에 약육 강식의 논리로 강한 아이들은 키우고 약한 아이들은 팔거나 내버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부모의 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봤을 때 부모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로 보였겠습니까? 마치 나의 어떤 주인, 상전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살고 잘 못 보이면 죽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자식들이 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는 이 세속적인 논리죠. 세상의 성공의 논리만 내게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함의 모습으로 배우고 자라나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바라보게 되면서 부모를 바라봤을 때 섬길 자가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면 섬기되, 그렇지 않으면 무참하게 부모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이때 당시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든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세속적인 논리로 그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아내 되는 분들이 남편 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을 향해서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게 된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 비록 부모님들이 나보다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응당 그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똑같이 믿음 안에 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심지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정말로 하나님 모시듯 우리가 공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영적인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최초의 영적인 기관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서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계가 건강해야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들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축에는 나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복종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함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게 될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